주실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만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삶들, 믿는 택한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신론처럼 자연신론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것은 이신론주의자, 소위 말해서 자연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상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인과율에 의해서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어떤 과정을 통해 경험치를 따라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도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세요, 뜻이. 그것을 살피고 깨닫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다스림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 역사도 이루어 가시지만 개인의 우리의 인생, 구원하는 일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뜻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선택, 이러한 선택이 주의 뜻을 빨리 이루어가는가 아니면은 늦게 이루어가는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을 받고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겠죠. 만약에 주의 뜻을 분별해서 받은 선택,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 이런 선택을 했다면 주의 뜻대로 이렇게 했더니 승리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내몰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연단은 있습니다. 훈련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다. 아니요. 절대 그래 안 해요. 절대로. 나는 좀 봉사 좀 하고 예외 좀 드리고 나는 헌금 좀 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상과 생각에서부터 변화받는 사람. 예수 믿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좀 믿어드립니다. 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 인정합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거라니까요. 진정한 믿음의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하라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진정한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동반돼요. 회개는 뭡니까?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원리,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살아가는 표대, 기준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철학, 생각, 경험 이것이 나의 삶의 원리였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했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되어서 그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 길로. 그러나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제 믿은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순종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20년을 믿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수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더 순종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귀중히 받들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긴 해도 야곱처럼 이리 삐딱 저리 삐딱 그냥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살아가니까 겪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겪고 사는 겁니다. 왜? 죄의 결과니까. 죄는 용서를 받아도 회개에서 용서를 받아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지옥 형벌은 없지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형벌을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래서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헛된 생각,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 판단의 기준, 이것을 철저히 끊고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믿음 지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해주십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는 잘못 믿으면 장로교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 다 해주셔. 손을 딱 놔버려. 구원받처럼.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인가? 이게 주의 원하심인가? 여기에 더 민감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 성숙하려면 사소한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소한 것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큰 거 다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가지 부대를 동원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막으셨어요. 물을. 그러니까 물을 막아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을 딱 막았으니 위쪽으로 물이 찼겠죠. 지나가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그 물을 보고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냥 간담이 녹았겠어요? 홍해 이야기도 홍해를 건너온 것,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막았으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지고 여리고를 한번 봐보세요. 보인가 안 보인가?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그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도 보이고 여리고에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요단강도 다 보여. 지척에서 보여요. 지척에서. 그 200만이 운집해에 있었던 모압 평지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숫자에 압도되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 보인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다니까요. 홍수처럼 그 3m의 깊이에 그 물속 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을 막은 것도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승리, 여리고 전쟁, 비상식적이고 비일돌리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대요. 언약하셨으니 말을 내뱉었으니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조입니다. 신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불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인생의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기적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리고는 해발 해수면에서부터 사해에서부터 해발 200m 아래에 있어요. 여리고가.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올라가려면 1000m로 올라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덕을 1000m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1000m나 올라가 있는 구릉 지역의 산에 있는 그 민족을 어떤 민족이, 어떤 부족이 그것을 빼앗아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살겠다고 거기에 전쟁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해봤자 몇천 명 살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부가 있으면 얼마나 부유함이 있겠어요. 해발 800m라니까. 아주 우스운 성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탐꾼 좀 보내주십시오. 정탐 좀 합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해라. 갔다 와봐. 그리고 정탐회하고 딱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아이고 우리 군대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이끌고 가면 승리합니다. 저까지껏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 보냅니까? 2,3천 명 하니까 맥시멈 3,000명 보내요. 3,000명.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맞붙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맞붙어서 싸우는데 문 열고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36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보고를 듣고 돌아온 36명의 시체, 그리고 패전했던 2천 얼마에 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딱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눈 녹듯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 걸어갑니다. 은혜의 체험도 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겉멋이 듭니다. 조금 꽤나 기도했다, 말씀을 알았다 하면, 성경 공부를 좀 시켜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뭐냐 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켜보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그 뜻, 그 매뉴얼 안에서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알면은 겉멋이 들어요. 겉멋.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아는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 됐는가를 물어보세요. 한번. 정말 그 지식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이 삶에서 정말 경험됐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 알아 하는 것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공부해갖고 아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얕잡아봤어요. 아주 얕잡아봤어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였다. 승리한다. 하면서 방법까지 일러줬어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었죠. 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 기도합니까? 주의 뜻 묻습니까? 주의 뜻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환경을 의지해요.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 볼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승리합니다.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소하잖아요. 우리는 200만이고 저기는 해봐야 기껏 3,000명 3,000명 갔다 하면 그 인구가 1,000명이나 됐겠습니까? 아주 우스운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 정도쯤이야 내가 해도 되겠지. 이것 정도쯤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지. 지금까지 경험치가 어떻고 사람들이 말이 이렇고 또 누군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옳지. 그 방법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약속도 하셨다. 또 준다고도 하셨다. 그러나 이 백성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사소하다고 여러분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막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 맞나? 적어도 주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간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질 때도요, 성이 무너질 때도 성벽이나 성문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요, 안에서부터 내분이 일어나고 문 열어줘 버려.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페르시아 아시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수르도 아시죠?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한 135년 갔고 페르시아는 한 200년 갔어요. 200년. 그리고 바벨론 한 70년밖에 안 돼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바벨론은 철옹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비한 정원은 7대 불가사의. 어떻게 그 당시에 하늘 정원, 그 물이 없는 곳을 물을 바벨론 강가에서 끌어가지고 어떻게 그 고지대에 정원을 만들었을까? 지금 그것이 발견되어서 있는데 7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정원 아닙니까? 하늘 정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 문 열어줘 버려. 문 열어줘.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공격해서 오니까 아이고 저 왕 지금 이 도성에 있지도 않고 우리 그냥 도 닦는다고 저 멀리 가 있는데 그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의 아들이 벨사살 성에 나오는 벨사살. 문 열어줘 그래. 그렇게 해서 망한 곳이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는 전쟁하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오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첫째는 뭐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주일학교 일이 됐든 자식들의 일이 됐든 무슨 결혼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든 늘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경건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이게 주의 뜻 맞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부담감을 주시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면 기쁨이 있어, 기쁨.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확신을 심어주세요. 주의 뜻일 때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가.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뭐냐? 아가니의 범죄 때문이에요. 아가니의 범죄 때문에. 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전쟁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다면 야, 지금 내가 화났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이 뭐냐? 내가 화났다는 말이에요. 7장 1절이 나 화났어. 그런데 누구는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몰라요.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쓴 책이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이미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했거든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첫 전투는 나의 것이다. 전리품. 절대로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다 여호와께 돌려라.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어. 왜? 사심이 들어서, 욕심이 들어서.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면 여호수아의 자만입니다. 저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만해요. 자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쯤이야. 이건 뭐 교만이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만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교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주의 뜻을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헛된 자만이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고, 기도했다면 가르쳐 주셨겠지요. 허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전쟁에 내가 너에게 붙이지 않는다.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 전까지, 나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 불순종을 처단하고 죄악을 처단하기 전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 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아이성의 전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똑같은 원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이어지는 게 똑같은 게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들이 지금 4일에 걸쳐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이 또 신앙생활을 또 할 거예요. 또 급하면 급한 대로 돌아다니까 급한 대로 급한 불 끄기에 바쁠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래요. 급할수록 실수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더디 간다 할지라도 지름길로 가려면,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돌다리를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더디 간다 할지라도 아까 설명드렸죠. 초반에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이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요. 반드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지혜는 뭡니까? 사소한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에는요 별 수 없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인 것만큼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복 달라, 복 달라, 복 달라. 아니 불순종을 고치지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을 보이면서 복을 달라 해야죠. 이것은 없이 복 주세, 복 주세. 이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해서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부족하고 힘들지만 삶의 규범으로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결국 이 길에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일들을 이제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익숙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더 새로운 방법, 더 은혜로운 방법, 더 축복된 방법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안에 우리가 쓰셔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우리 인생의 교훈, 신앙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만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경험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철저히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되 묻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